재밌는 것 같습니다. 금방 유치도 1년도 학생들 활동하는 거 보고 참 천사 같았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고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간증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잘것도 없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 기도할 수 없고 앞이 캄캄할 때 늘 손잡아 주시며 저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저에게 걸려왔어요. 육군본부인데 선생님의 부친 성함이 우자 종자이신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6.25 때 전사하셨고 그 당시에 무궁훈장 수여된 게 있는데 전달이 안 돼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전쟁 중 1952년 아버지는 입대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손톱만한 그런 증명사진 하나가 전부입니다. 전화로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전생 기록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5사단 36년대 3대대 소속이고 전투 지역은 철의 삼각지, 지금의 철은 기맞이고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쯤 전쟁 한 달 열흘을 남겨놓고 전사하셨다고 당시의 중대장이 적어놓은 기록지에 적힌 내용이 됩니다. 전쟁이 언제인가요? 제가 지금 72살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아버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또 평생 동안 저는 아버지를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방에 들어가서 정말 들썩거리며 실컷 울었습니다. 울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합동면 돌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김제평야 다음으로 큰 데가 예당평야인데 그 예당평야에 아주 그 큰 넓은 광야의 그 평야의 한 가운데에 있는 그 저희 동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언제 어릴 때 출가하셨는데 언제 출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믿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저는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를 누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를 고향에서 저를 데리고 간 그때가 저는 생각이 언제나 납니다. 장선에 있는 신령원역이라고 해서 신령원역에서 제가 장선을 타고 서울로 오는데 정말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저는 고향 쪽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속으로 많이 울었지요. 제가 도착한 곳은 은평구 대조동 그 시장 뒤에 그 단칸방 집이었는데 가보니까 제 부친이 친아버지가 아니고 부친이 있고 조그만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그 시장의 점포 옆에서 조그맣게 다라에다가 감자를 깎아서 팔고 있었어요. 부친의 직업은 없었고 단칸방에서 함께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면 동물농장 보셨죠? 유기견을 데리고 가서 집에서 키우면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저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불광시장에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조금 기반적으로서 그 시장 안에 노점에서 장사를 했어요.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도 모여서 아버지와 같이 물건을 대고 계속 가서 보고 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동네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연신에 있는 중앙성서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사실 교회가 아버지와 같이 아니고 가고 싶은 데였어요. 근데 교회에 가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또 교회 가서도 끝나기 무섭게 집에만 와야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었는데 놀 수가 없었어요. 눈치가 보여서. 친구들이 정말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 후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형편상 공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학교는 저는 학비는 안 냈어요. 아버지가 전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기획과를 갔는데 기획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용접하고 또 이렇게 선반이라고 해서 기계를 깎고 나사를 내고 이런 또 아니면 주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기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 눈을 감으면 눈물만 계속 흐르고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뭘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신음만 하고 소리고 엉엉 울었어요. 오늘 제목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때가 고2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애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나가는데 그냥 공업고등학교 나와서 현장에 가봐야 뭐하겠어요. 기술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 선생님이 그래요. 니들 가면 막노동하니까 한번 공부를 좀 해봐라. 공부해 갔는데 전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도 못해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 1년만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칸방에 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독서실이라고 독서실에 끊고 2학년 말에 독서실에 가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죽기 살기로 했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요. 대학 가려면. 근데 공부에서는 영어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 있고 또 공업 과목 가르치고 또 예비고사에 나오는 과목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죽으라고 해서 몸무게가 51kg까지 가고 이빨이 흔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비고사에 됐어요. 그래서 인간 대학은 갈 수 있는 능력이 돈이 안 되니까 특차 시험이라고 해요. 특차라는 게 육사, 공사, 해양대학교, 항공대학교 이랬습니다. 항공대학을 갔습니다. 떨어졌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어떤 좀 배운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도 많은데 아들을 한번 대학을 보내보라. 야간 다니자도 벌어서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님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한양공대 공업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3등으로 됐어요. 근데 저희 집에 배운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 친구 아버지가 다니는 문화공부부에 지망해서 문화공부부에 들어갑니다. 그 문화공부부라는 데가 KBS도 있고 또 영화제작소, 여러분들이 옛날에 극장 가면 애국가하고 뭐 문화영화 하죠. 그거 촬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아침 새벽에 학원 나가고 또 근무하고 밤에 야간 계약하고 매일 밤 12시에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에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4년을 끝나고 군대는 저 아버지 때문에 방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화공부에 복직했어요. 그래도 공무원 중에 직급으로는 7급, 옛날엔 4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후배가 문화방송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카메라 기자를 모집한대. 근데 내가 적합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제가 품질관리를 전공해서 여러 군데 시험을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서류 심사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야간대 나와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고 너무 낙심도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화방송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나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예상 문제집을 샀습니다. 그러고 가서 풀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영어 독해인데 큰 문제가 비슷한 것이 나왔어요. 저는 합격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50여 명의 각종 직종의 회사 사원들 중에서 카메라 기자는 2명 뽑았는데 문화방송 생기고 나서 카메라 기자는 처음 뽑은 공개 채용 1위입니다. 제가 보도국에서 오랜만에 카메라 기자가 어디 나가서 취재를 하면 카메라 기자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나이 먹은 사람도 올라가는데 새로운 아주 들어오는 얼마 안 되려고 나가니까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 신입 하는 게 뭐냐면 사건 현장에 가요. 매일 하루에도 시체를 여러 명 봐야 되고 또 화재 나고 또 아니면 교통사고 제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매일 열심히 했죠. 근데 저는 같이 들어 학교하는 사람과 다르게 5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무지하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말고도 처음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된 사람이 다큐멘터리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어요. 그때쯤 될 때 선배의 소개로 저희 아내를 결혼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를 제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선배가 자꾸 한번 보라 이거야. 아이는 안 된다고 일하고 있는데 그냥 무심코 내려갔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제 아내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선배가 제 동기를 소개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동기가 교통사고를 안 바라면 제가 대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제 아내는 그렇게 전했어요. 그때 제 문화방송에 있으면 옆에 CCC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일을 열심히 해서 청와대를 출입하게 됐습니다. 이진으로.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거든요. 청와대를 출입하게 됐어요. 그럼 청와대를 출입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 대통령 일정을 매일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 하는 일정마다 따라다니고요. 해외도 가요. 같이 순방. 그래서 미국 갈 땐 미국 따라가고 또 아프리카 갈 때는 아프리카도 따라가고 또 동남아도 같이 갔어요. 근데 저에게 기일세를 바꿔놓은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비디오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그날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자는 정말 특종 중에 특종을 찍은 건데도 보도를 못한 거지. 그냥 되는 의원이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보셨죠? 저 그날 죽을 뻔했어요. 제 옆에 있던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은 죽었어요. 바로 1983년 10월 9일 우리 강류들 17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동아일보 기자도 사망했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도 죽었다. 그리고 그때 죽었어요. 저는 큰아들이 있었고 둘째가 임신한 때라 나같이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매사에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에서 살아온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죽었는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난 죽은 사람인데 그렇게 달랐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저희에게 또 꿈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파리 특파원 발령이 났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필름 시대에 살다가 비디오 시대가 되면서 특파원이 여러 군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함께 파리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리에서 그 옛날에 저희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시겠죠. 흑백 시대에 있다가 옛날에 애국 그림을 별로 못 쓰고 지금은 진짜 너무 좋은 그림들이 많지만은 그런 시대에 있다가 처음으로 애국의 멋있는 그림들이 그때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방송국도 KBS하고 MBC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저희 특파원 같이 간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발이 입고 가서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뭐 엄경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엄경하고 둘이 손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엄경이 멋있게 하는 모든 장면 위에 모든 파리에서 하는 건 전부 다 제가 그 사람을 만들고 촬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이 파리 한 군데 있었지만 제 관할이 유럽 전체, 중동, 아프리카까지 저희 관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파리의 특파원이었지만 170일 동안 저는 해외에 출장 다니고 그랬습니다. 제 와이프가 애들하고 너무 힘들어했죠. 사실 말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갔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파리에 연합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다 교회 나오면 그냥 대충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가 신앙이 제대로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거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출장 다니다가 터키의 에베소 또 그리스의 고린도 이런 데 가면서 실질적인 곳을 가서 보면서 성경에 나오고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푸나따띠라고 거기서 큰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촬영해서 특종했죠. 우리나라는 알려지기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베트남보다도 못하고 한국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갔습니다. 그래서 날리고 한참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을 제가 유럽에서 보고 월드컵도 유럽에서 봤습니다. 그걸 뭐 얘기하려면 좋은 얘기들 많은 얘기 많지만 너무 시간이 급박해서 제가 그만 줄이고 그리고 귀임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청와대를 출입하게 됐어요. 그때는 일진으로 어떻게 보면 또 그걸 끝나고 또 국회에서 출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보도국에서 제일 중요한 출입처가 청와대 국회.
그곳을 제가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사 간부로 안에 들어가 앉게 되었죠. 근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희 뉴스가 매일 10시에 끝나고 매일 그렇게 끝나거든요. 옛날에는 토요일 일도 없지 않았어요. 개인 시간은 없고 또 그 방송을 내기 위해서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긴장되고 스트레스 너무 쌓여가지고 사는 것 같지 않고 회의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처음 생겼는데 그때 들렸다가 간증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얼마나 울고 저는 간증 테이프로 사실은 신앙이 된 사람입니다. 많이 간증 테이프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 테이프 엄청나게 듣고 나중에는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테이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인터넷 문화는 처음 시작할 때 녹음해서 계속 듣고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출근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렀던 아버지 자가 나오지 않던 사람인데 거기서 막 차 안에서 아버지 울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아마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바로 여기에요. 베델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베델 교회에 다녔습니다. 초기부터 제가 여기 지하로 시작할 때부터 지하부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신우회가 있었어요. 신우회를 섬겼죠.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회장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각국에 국에 있는 그 부원들하고 매주 식사하고 매주 그래서 한 20명 나왔는데 40명, 50명까지 늘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나오고 그러면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성령에게 충만하다는 거겠죠. 점심시간에 가면 공기가 또 신선해요. 공기를 쐬면 이렇게 좋은가. 사람 사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 새벽에 여기 들려서 예배하고 저는 여기 바로 층계를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줘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잘 섬기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겸손하게 해달라. 오늘 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은 고생하는 후배들을 안아주고 아주 그냥 너무나 기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매일 이렇게 들어오는데 끝나고 집에 온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어서 앉은 소리만 한 것 같아요. 아들이 학교 생활에 문제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5년 근무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애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것을 늦게 알았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고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식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저는 기도 많이 했고 절실했습니다. 애를 붙잡고 매일 안고 매일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랬습니다. 껴안고 공부 못해도 좋다. 그러나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도 늦게 다 시장바닥에서 컸지만은 네 아까 끌면 네 아까를 끌 수 있으면 된다. 세상 사람 어렵잖아. 못해도 좋다. 결백하니까 정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점점 회복이 되었죠. 아들이 군대 가서 저희가 보낸 편지 중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대요. 이 세상에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성공했어요. 그 한마디에서 딴 거 없습니다. 성공했지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저에게 또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저는 진짜 회사 생활하면서 참 기뻤어요. 늘 얼굴이
죽었던 사람이 살았는데 얼마나 얼굴이 좋겠어요. 근데 저게 또 이변이 났어요. 저희 후배 사장이 한 이맘때쯤 됐어요. 전화 왔어요. 충주 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사장을 해요? 저는 카메라 기장을 오래 했고 그 파트에서 국장하고 제가 지냈습니다만은 사장을 해보라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멍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생각은 했으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붙잡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다음날 회사에 가서 한 편을 내고 후배들의 잘 됐다고 박수를 받으면서 제가 차를 몰고 여의도를 떠나면서 백밀라로 여의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눈물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 받으면서 이 울타리에서 같이 있다가 나만 홀로 쏙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죽을 때도 이렇게 되는구나. 죽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괜찮다가 자기만 쏙 빠져 어디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맹세했어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 꼭 좋은 행동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일 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한 짓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요즘 말이 많죠. 판공비 쓰는 문제. 공과 사를 구별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례 토요일은 회사 차 썼습니다. 제 차 썼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판단은 이랬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내 둥지를 떠나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제가 충주에 교회를 가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그냥 무작정 걸어서 맨 처음 만나는 교회를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가는 교회 조그만 교회를 등겼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 사장실에는 사장실이 넓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골방이 있는데 침대도 있고 그래요. 사장실은. 옛날에 뭐 박원순 시장실이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매일 아침에 가자마자 기도하고 또 회의나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의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회사 사원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관할이 충주시, 괴산, 단양, 음성, 제천 5개 시였는데 그 사람들로 그쪽에 많은 문화적인 활동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도 많이 주었어요. 요즘 때쯤 되면은 지금 대보름 아닙니까? 저희 회사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저희 방송에서 막 해주고 공설운동장에서 윷놀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충주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들이 와서 가져온 거 갖고 선물도 주고 정말 방송사 사장으로서 참 보람있게 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열심히 만났어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덕분에 일을 잘 했고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사장 임기 3년을 잘 마쳤고 충주에서 끝나서 늘빛교회에 오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다니는 교회가 배달교회인데 가까운 교회에 늘빛교회입니다. 근데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네가 뭐 했냐.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나는 이 동네 살면서 내가 뭘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난 이제부터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와이프하고 봉사할 거리를 찾아다녔었는데 주엽동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갔어요. 제가 모집해서 갔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싶다 했더니 안 된대요. 뭐 사장도 했고 뭐 안 된대요. 나 사진 찍을 줄 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봉사 3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뭐 애들 인솔해서 길거리에 가서 뭐 쓰레기 줍는 거를 비롯해서 뭐 눈을 좀 치우고 뭐 별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또 저를 누가 불러요. 우리나라에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생겼습니다. 아시죠? 종합편성 채널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되면서 나중에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해서 TV조선 채널에 JTBC, 연합, MBN 이런 방송이 생기는데 이 주체들이 신문사예요. 신문사. 조선일보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선일보 사람들이 자기들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거기에 선정된 사람하고 둘이 가서 사람들을 전부 모집하고 저는 방송사 사장을 했더니 여러분들을 다 잘 알고 또 신문했던 사람이니까 카메라 파트, 스튜디오 카메라 파트, CG, 편집, 또 기술 여러 파트 사람들을 모집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 그만두려는데 청와대 출입을 또 하래요. 제가 60이 넘어서 청와대 출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하고서 5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했으니까 45년 했어요. 청와대 출입을 13년, 대통령을 6명이나 함께 취재하면서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저렇게 보면서 정말 어렵고 암담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뭐 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했지만 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요? 저 어떻게 해주세요?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 여기서 가끔씩 보이죠? 사진 찍느라고. 저번에 전체 보이라고 사진 찍었어요. 저만 사진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 6년, 6년,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면서 감담했던 시절 우리 학생들이 바로 알고 바로 살고 하나님 믿을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머리 허연 나이에 만나 누가 보면 애들하고 너무 차이가 되지 않다. 오늘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감정은 대견다입니다. 니들 저번에 애들 데리고 공전제 갔다 왔어요. 애들이 바로 진실하고 바로 나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갔다 왔지. 그리고 애들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 뭐냐? 회사, 나라의 경제가 나쁘고 뭐하고 나쁘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불과 100년 전에 6.25 따로 형편없던 나라가 이렇게 부강된 나라고 니들이 언론이 뭔지 아냐? 언론은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고 안 된 것만 얘기하는 거다. 언론에 니들 얘기해봐라. 사람이 개가 사람 부르면 뉴스에 나오냐 안 나오냐? 사람이 개를 부르면 뉴스에 나온다. 바로 그런 거다. 이들이 보는 감각을 가져야 된다. 늘빛교회 학생들은 커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아야 된다. 난 늘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허였지만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들 잘해주기 바란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학생들 자기 학원 간다고
애플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애들을 바로해서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끝내려고 그랬더니 혹시 질문 있으면 받아보라고 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이재훈 이사님 뭐 알고 싶은 거 하나. 여러분 감사합니다.